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초성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띄워 주시죠. 네. 중심 인물 맞추기 게임입니다. 네, 현지? 네, 다윗. 너무 쉬웠나요? 네, 네, 너무 쉬웠어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네, 첫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이었어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예. 다음 문제요. 네, 뭘까요? 이응, 이응, 리을, 이응. 이응. 현지? 엘리야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엘리야 정답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머그컵 선물 한 3명 정도 맞췄는데 한 명도 안 받아간 거 아세요? 다음 문제 주시죠.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이응. 욕하면 안 돼요. 정원이? 바울?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할게요. 마지막 문제. 이건 뭘까요? 자, 용기? 디모데?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원이, 용기, 현지 꼭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이 뭐죠? 네, 바울과 디모데 청소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과 디모데 청소년부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또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청소년부이구나,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디모데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조금 천천히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와중에 교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바울에 대한 시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력들,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교회의 안과 밖으로 핍박과 오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바울의 생애를 살았던 그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이 디모데 전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절절함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배어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에 바울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봤을 때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알아요? 디모데는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 잠시만요, 제가 PPT 리모컨을 두고 할게요.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바울의 후배이고 바울이 아꼈던 아들과 같은 인물이었고 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까요?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이다 보니까 좀 높여주려고 세워주려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호칭을 붙일 때는 일말의 근거를 가지고 붙입니다. 전도사님한테 귀여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전도사님한테 키 큰 사람이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기분이 나쁩니다. 일말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붙일 때는 그 일말의 근거를 가지고 붙인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담아서 붙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였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엄청 위대한 사람한테 붙여졌던 표현입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붙여졌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던 인물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볼 때 디모데는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특별하거나 특출나거나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포도주라는 단어만 보고 술 마시라 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나이 어림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들을 살펴볼 때 적어도 우리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강단이 있어가지고 강한 인물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약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소심함과 또 연약함과 나이 어림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위대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디모데가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고 그 위대한 인물들한테 붙였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붙이는 그 호칭을 디모데에게 오늘 붙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호칭을 붙인 이유는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너도 알고 있듯이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에 대한 잘못을 했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잘못된지 몰랐다. 근데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날 용서해 주셨다. 바울은 이 은혜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내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이해 안 됐고 싫어했고 무시했고 예수님 찾는 사람 정말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여겼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런데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을 뿐이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 이 은혜에 근거한 호칭, 이 은혜에 근거한 호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디모데전서에서 성경에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을 근거로 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표현되어지던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쪽에 속했던 사람한테 붙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위대하거나 특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우리는 평범한 쪽에 속하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와 타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또는 학업, 공부, 생가, 방황, 사춘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던 결코 위대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세상의 것을 의존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위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사소한 일 가운데 사소한 일에서라도 신실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체력의 한계와 고단함, 경쟁 사회에서의 부담감, 나의 마음의 연약함, 외로움, 슬픔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가 교회 나가면 뭐하냐,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데,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받고 냉혹한 눈초리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위대하지도 못하고 특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 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3절부터 한 10절까지 정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율법에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냉혹한 눈초리로 혀를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대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대로 그 여인을 굉장히 냉혹한 눈초리로 봤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성경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고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스스로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 되고 누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청소년이라면, 바울과 디모데 청소년부라면 우리는 제2의 바울로, 제2의 디모데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뒤 7월 31일에 또 8월 1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깊숙한 영혼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에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청소년 부서를 축복하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부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이곳에서 솟아나 믿음의 샘이 이곳에서 솟아나 모든 사람들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이곳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불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샘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후렴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워졌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온 여인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디모데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모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은혜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주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시온이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앞시 기도가 닿아지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해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고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표 한번 부르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네.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저번 주에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에 시험이 끝이 났어요. 근데 시험을 잘 못 봐서 좀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험을 못 본 친구들도 이제 다음 시험을 기약하고 이제 곧 방학이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광고는 네, 여름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네, 7월 말부터 8월 초인데요. 여러분 모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계속 교회에 계속 나오고 그러다가도 여름 수련회가 되면은 더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소리 내면서 기도하게 되고 저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수련회에 나와서 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비워놓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단 광고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굿노래 최유리입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레이스 워십을 홍보하고 추가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왔어요. 일단 그레이스 워십은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악기로, 목소리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입니다. 저희 그레이스 워십, 일단 저는 세컨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와 함께 건반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성실한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메인 피아노, 세컨 피아노 둘 다 모집하고 일단 찬양단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완전 가족 같아서 다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를 모집하고 있다 했잖아요. 자신이 막 피아노를 막 전문가처럼 수준급으로 막 잘 치지 못해도 기본기 정도는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저나 간사님, 전도사님한테 무조건 말해주세요. 진짜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저 필요해요, 찬양단.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 절기 설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맥주 감사절 의미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김은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의미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단시간에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제가 진지하게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강릉조항감리교회 김은용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는 날로 이제 헌금 드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매우 귀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아까 이렇게 홍보 해주셨는데 이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 모임 토요일 4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이후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예상 인원은 40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신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에 집중해서 수련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을까요? 없나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볼까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래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노래 모임 하겠습니다.